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오늘 꿈남학교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17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고백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생년이 2007년인 우리 학생 혹시 있나요? 2007년 온유, 장온유, 그다음에 예찬이 우리 두 명이 우리 교회 생일과 똑같아요. 우리 둘에게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오늘을 보면서 우리 교회 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에 없지만 효빈이가 그때 같이 있었죠. 효빈이가 또 우리 교회 생일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교회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17년 전 11월 18일에 봉근동에 예배당을 맞이하고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배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의 온 것을 믿습니다. 애쓰며 눈물 흘리며 수고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루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어른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로서 수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어른이 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가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분들 바로 우리가 장학의 혜택을 받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장학금을 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중에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자라난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교회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힘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베풀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우리 자신을 불살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꿈나무 학교 학생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꿈나무 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죠.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미국에서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1620년에 영국에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교인 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이제 신대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았던 그 신대륙이 지금의 북아메리카, 즉 미국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다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배 안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배 안에서 한 명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02명이 토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미국 동부 해안에. 그런데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자. 우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우리가 배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내리지 않고 배에 있다가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감사로 드리고 나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때 당시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추위가 강렬하게 내몰아쳤던 것이죠. 배에 먹을 걸 싣고 갔는데 다 먹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내렸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먹을 것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걸렸어요. 요즘은 병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병원 의원이 없고 약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 걸려서 몇 명이 죽냐? 1년 만에 절반이 죽었어요. 102명이 넘어갔는데 50명 남았어요. 50명. 처참하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 지키겠다고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가는데 가족의 절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피눈물 났던 것이죠. 그리고 가져갔던 씨앗을 그 이듬해 봄에 파종했습니다. 열심히 가꿨어요. 그런데 그 씨앗에 싹도 나지 않고 싹이 나더라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국 토양에서는 잘 자랐는데 이 새로운 이 대륙에 오다 보니까 이 기후 토양에 맞지 않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수확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굶어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봤던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다.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보관했던 그 토양에 맞는 씨앗을 주었고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인디언들이 친히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가을에 수확을 했던 것이죠. 그 수확을 하고 나서 눈물이 나는 거죠. 가족은 절반이 죽고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첫 수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준비했고 옥수수하고 감자를 준비해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첫 번째 날 하나님께만 감사하자. 우리가 죽을 뻔했고 일부는 죽었지만 가난 가운데 추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게 하신 하나님, 이 인디언들에게 도움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 날은 갔던 식구들 다 모아서 함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면서 서로 위로해줬어요.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앞으로도 힘을 내서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3일째 됐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도와줬던 인디언들이 생각을 인디언 추장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 추수는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대접을 했는데 추장이 대접을 받고 나서는 90명의 인디언들을 더 불러왔던 거예요. 그들이 빈손 들고 왔는가? 그들이 칠면조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들이 호박파이를 만들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 교인들과 그리고 인디언 주민들이 함께 세 번째 날
정말 만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 첫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건 너무 귀하다. 이것을 매년마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했던 것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그 전 주일 바로 오늘이죠. 추수감사주일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실황을 받았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함께 감사절을 지냈는데, 우리도 역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해서가 아니라, 잘 돼서가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저 앞에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 감사절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돈이 잘 벌리지 않아서 돈 걱정이 태산처럼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행자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날지라도 다음 세상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만남을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최상의 인생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감사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이 감사의 예배를 저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농사의 추수, 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결과의 열매의 추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 추수일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추수를 기대하실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들 보내셔서라고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영혼 구원의 추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영혼 구원의 추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감격해 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추수이고 이 추수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 70명을 모았습니다. 몇 명? 7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2명씩 짝꿍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온 땅에 보낸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것이 마음에 안쓰럽게 하다. 왜? 안전하지 않는 곳, 너희를 핍박할 수 있는 곳,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가되 철저히 잘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뭔가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 가지 말라, 돈주머니 가지 말라, 여행하는데 전도하는데 돈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배낭 가방 가지지 말라. 여행 가려면 트렁크 준비하고 배낭 준비하고 가방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방 가지지 말라. 두 벌 신발, 두 벌 옷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대로 가서 일하려면, 여행하려면, 전도하려면 뭔가가 많이 필요한데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뭔가가 부족함이 없어야지만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데 가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10장에 보면 특징되어지는 부사 단어가 나옵니다. 부사 단어.
그것이 무엇인가? 어느라는 단어 또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느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대상, 장소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그 집이 너희를 반길 수도 있고 안 반길 수도 있다. 너희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접하면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고 다른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 미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우리 학생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정확하게 확실한 곳으로 확실한 일에 보내면 가서 열심히 할 텐데 확실치 않는 집으로 확실치 않는 동네로 확실치 않은 결과로 주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듯한 위험스러운 곳으로 보내시고 이것저것 다 가지지 말라 하시는데 소유를 가지고 가지 말도록 하시고 확실한 곳, 확실한 미래 보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수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이 세 가지 대신에 또 다른 세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를 별도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어떻게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가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황제가 온 세상을 제패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완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지역에 가서 다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확보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3분의 2 이상은 싸우질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그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로마 황제가 이 사절단을 만들었습니다. 황제의 특수 사절단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가야 할 장소에 미리 그 사절단을 딱 보내는 거예요. 성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이 밖에서 외칩니다. 이곳에 로마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황제의 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성문을 열고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가 만약 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면 성문 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황제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황제의 명을 전해받은 바로 이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들이 성을 열고 받아들이면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의 평화가 그들에게 깃들어서 그냥 아예 쉽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황제가 와서 그 땅을 쳐서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다 멸종임, 다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바로 이 사절단이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듯이 예수님이 70명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특별 사절단으로서 2명씩 사명을 주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동네가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평안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진 것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바로 미래가 불확실한 곳으로 보내긴 하셨지만 첫 번째 주셨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평안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고서 믿으면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챙겨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무엇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 위험한 지역, 불확실한 지역, 없는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대신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을 의지해서 좋은 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로 내 인생에 승부가 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되죠? 나의 장기, 나의 재능, 달란트가 있는 것.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 있는 것이죠. 탤런트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지만 주셨던 권능, 권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만 의지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귀신을 향해서 외쳤더니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 바로 그 권세들이 쫓겨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이 권능과 권세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추수 현장. 추수 현장. 네.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내가 70, 80 됐는데 힘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그런데 일할 곳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처량해지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르신의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과제죠. 이 먹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 하지만 존재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존재 가치는 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은퇴했다고 해서 그냥 쉬는가? 아니죠. 요즘에 몇 세 인생이라고 합니까? 몇 살? 100세 인생. 100세 인생. 내가 지금 앞으로 100세까지 되려면 몇 년 남았죠? 한참 남았죠. 근데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죠.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현장은 추수 현장입니다. 추수 현장.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고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도리어 공격할 수도 있는 그 현장이지만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내가 학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직장 사업자가 됐든지 아니면 은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추수 일꾼으로서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추수 일꾼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서 전도하며 그 영혼에게 평안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추수의
헌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잔치하신 그 현장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추수의 현장인 것이죠. 추수의 현장. 내가 뭔가를 얻어서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추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